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인해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였기에 답답함으로 힘겨워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며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연속되어진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으시라고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많은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지만 그것들은 모두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천하만국에 올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제 사내립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의 분노와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대군사 아수르 군사로는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아수르 왕 사내립의 협박은 계속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왕의 편지가 히스기야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가 조롱하고 협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도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어찌 보면 히스기야에게는요 더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금방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답답하고 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내립이 헛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는데 죽기는커녕 이전과 똑같은 조롱과 협박의 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히스기야를 돕는 활동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림나와 싸우느라고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지휘하였던 랍사게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구스, 에티오피아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하고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한테 보낸 편지는 자기들이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어찌 보면 공갈 협박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2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시온이 아수르 왕을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도망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사네립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협박했던 그 모습이 이제 반대로 랍사게와 사네립에게 오히려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와 같은 하잘것없는 자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꾸짖고 있느냐라고 호령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공격하고 정벌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잔뜩 교만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루셨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 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떻습니까? 사네립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이 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라고 여기고는 잔뜩 교만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으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조인 유다가 결코 아수르에 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징조로 올해와 내년에는 스스로 난 곡식을 먹고 제3년에는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심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와 내년에는 스스로 난 곡식, 그 이삭이 떨어져서, 그 씨가 떨어져서 스스로 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먹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이제 어찌 보면은 한 해지 않습니까?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농사를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 남은 자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만, 아수르 군사들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바로 그날 밤에 다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라는 그 징조는 아수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30절 31절에 나오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문자적인 뜻은요, 환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이지만, 본문의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는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이 세상의 남은 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반에 흐르는 말씀이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도 1만여 명의 포로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들 역시 남은 자였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 신실한 자, 흰옷을 입은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신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들, 이제 그들은 심판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가 더 걱정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지만 히스기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사들이 단 한 발자국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쏘는 화살 하나도 성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시간만 지나가도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많은 숫자의 그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활을 쏘고 이제 성을 공격하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들의 진영으로 나아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진영으로 가보니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내립은요, 홀로 쓸쓸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요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막내 아들인 에살 핫돈이 그의 뒤를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아수르는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유다는 하루도 못 되어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악에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부응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